이번 시간에는요, 이름 없는 종의 충성, 이름 없는 종에게서 배우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한 편 보려다가 못 봤어요. 혼자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데 또 혼자 보면 그렇고 해서 막 이렇게 시간을 뭐 이렇게 마치다 저렇게 마치다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이클이라는 영화, 마이클 잭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돌비로 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려다가 못 봤어요. 그래서 안성 CGV가 돌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작은 애가 하는 얘기가 거기는 돌비가 아니래요. 진짜 돌비를 하려면 스타필드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까지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망설였어요. 근데 영화관에 가면요, 여러분 영화관에 언제 일어나서 나옵니까? 영화 끝날 때, 그죠? 영화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불 켜질 때가 끝날 때입니까? 아니면 뭐 자막이 다 끝나고 날 때입니까? 저는요, 대부분 그냥 영화가 거의 끝나고 불이 딱 켜지면 그냥 일어섰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던 뒤로 나가던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영화를 다 보려면 끝이 어디냐면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는 것까지 보고 나와야 예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클 엔딩 끝을 이렇게 이게 다 올라와서 거기서 보면 누가 제작했고 그 다음에 뭐 단종은 누구고 뭐는 누구고 배역 맡은 사람 이름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연들도 전부 다 이름이 전부 다 나오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고 1, 2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이것까지 다 봐야 영화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불이 다 켜지고 그게 막 올라가요. 그래도 계속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빨리 나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막 나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던지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성경을 볼 때도 간혹가다 성경에 보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름 없는 사람을 기록해 놨을까? 정말 이름 있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요. 또 이름 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이름을 보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름 없는 사람들 중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름 없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종의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24장에는요, 이 종이요, 단역이 아니에요. 그래도 꽤 많이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한 장 넘게 할애할 정도로 이름이 쭉, 일한 게 나와요. 그러면 이름 정도는 거기다가 넣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을 해놓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기록할 만한데,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더라는 거.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늙었어요.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라도 죽었어요. 아브라함 인생에 이제 남은 숙제가 딱 하나인 거예요. 외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요, 가나안 여자들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내를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자가 신앙 갖고 있고 여자가 신앙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백발백중이에요. 신앙이 전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멀리 고향 땅 친척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거리가 어디냐면 바로 저 하란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헤브론에 있어요. 밑에 지방에 있는데 저 하란까지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리가 수백 킬로예요. 낙타 타고도 몇 주를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이 중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는 거예요. 이삭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요, 아브라함도 직접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늙은 종 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종, 아브라함의 종, 이 종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름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면요, 신학자들은 이 종을, 집안을 전체를 맡아보는 종을 이야기해요. 이 종은 바로 이 사람이래요. 창세기 15장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제자는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여서 엘리에셀 뿐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돌보는 아주 중요한 종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던 시절에 우리 집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자식이 없으니까요. 가장 믿을 만한 종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마스쿠스여서 엘리에셀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했으면 상속자로 생각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4장에 넘어오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24장에는 이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의도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 종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름 없는 종처럼 충성하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 없는 종에게 배울 수 있는 그 충성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신실함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주인이 종에게 맹세시키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여러분, 여기서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이 표현이에요. 이거는요, 고대 근동에서 엄숙한 맹세예요.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당부를 하느냐? 3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자, 이 맹세를요, 누가 지켜봐요? 늙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늙은 주인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거예요. 종은요, 혼자 수백 킬로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요, 아무 여자나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누가 알겠어요? 중간에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적당히 시간을 때워서 데리고 와도 돼요. 시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GPS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 신실한지 아닌지는요, 바로 이런 곳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는 그곳에서 이 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거, 신실한 거, 그게 진짜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없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신실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3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일은요, 사람이 안 볼 때 티가 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티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요, 변함없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그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은요, 에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베드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대신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에베드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라면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주인의 뜻을 대신할 신실한 청지기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도 없지만 정말 주인의 뜻을 대신해서 신실한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누구도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박수 받는 곳에서는요, 일하는 사람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셔요. 다 아시잖아요. 저도 좋아하고. 근데 그분이 영성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요즘 항상 영성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위드 지저스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 또 이 운동의 핵심이 뭔지 우리 다 아시죠? 별거 아니에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운동이 은혜가 될까요? 왜 이 운동이 한국교회를 지금 흔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배 따로, 생활 따로, 교회 따로, 집 따로 그랬다는 거예요.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잘하려고 하고요, 없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한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충성은, 진짜 신앙은 24시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 그런 종이에요. 수백 킬로 떨어진 광야였어요. 잔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방에 둘러봐도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눈가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신실하게 그 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사람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 이름 없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 없는 종에게 이 신실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이름 없는 종에게 배우는 겁니다. 능력보다 기도로 먼저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보다 기도로 먼저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종이 길을 떠나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12절부터 1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요, 무능한 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일 처리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압니다. 며느리 한 명 고르는 거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안목으로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유능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는요,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요. 내 경험이 먼저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버려요.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때서 예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소한 것조차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요,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유능한 사람들이 다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표현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그거 기도하고 결정하죠. 그러면 속으로 웃습니다. 아니, 그걸 뭘 기도하고 결정해. 벌써 다 결정된 건데. 뭐 대충 보면 알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종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딱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15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종이 기도를 딱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탁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종은요, 그저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요. 그 자리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기도가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요, 이 종이 기도하기 전부터 리브가를 그쪽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가 그래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 앞에서 술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왕에게요, 무너진 예루살렘 재건을 요청해야 하는 그 순간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왕이 질문을 하자마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4절에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요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왕이요, 술 따르는 관원이 옆에 있는데 왕이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게 뭐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잠깐만요 왕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뭐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요건 찰나의 순간이에요. 아주 찰나의 순간.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야기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요 찰나의 순간인 거죠. 속으로 잠깐 기도한 것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느헤미야가 요 잠깐, 찰나의 요 잠깐 기도 굳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요거 한다고 되겠어요? 이왕이면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잖아요. 작정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래도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오래 작정하고 특별히 뭐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시면요, 이렇게 찰나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느헤미야가요, 결정적으로 그렇게 찰나의 기도를 하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러지 왕이 그 마음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응답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이 찰나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대답을 합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계세요.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부족한 저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성도가 의아스럽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미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데 왜 매일 그렇게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는 거야. 나는 밑이 뚫리고 구멍이 난 그릇과 같아서 자꾸만 은혜가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경험과 내 유능함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금방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기도의 무릎으로 나를 철저히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나를 다시 채우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부족한 저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D.L. 무디 선생님도, 그 유명한 분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능한 종인 이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내 힘 내려놓고 기도로 주님의 길을 열어가는 신실한 사역자가 됐어요. 오늘 성경 저자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능력, 유명한 사람의 이름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충성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보다 기도로 먼저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늙은 종을 통해서 배우는 충성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리브가의 가족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전부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종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자, 3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첫 마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요, 엘리에섹인데요, 이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자기 이름도 되지 않고요,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도 또 먼 길을 어떻게 해서 왔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마디예요. 나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끝까지 주인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다 잘 풀린 다음에 종이 하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께서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여러분, 다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저의 길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해냈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종이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이 일은 내 수완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과 맺으신 언약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 종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종이 빛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람이 엘리에섹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엘리에섹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인 거죠. 제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없어서 안 부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충성은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가장 충성된 그 순간에도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거죠. 정말 자기 이름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인의 이름만 높이는 것, 이것이 이 종에게 보여주는 충성.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름을 지워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웠고요, 또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날마다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마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몇 번 갔어요. 우리 신앙 우수자 여행할 때도 같이 갔고요. 또 학생들 할 때도 같이 갔어요. 거기에 가보면요, 묘역을 이렇게 보면 정말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묘비가요, 묘비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전부 다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간혹가다 하나 큰 것들 몇 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작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가서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름 하나 쓰고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그게 다예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공부해 가면서 봐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묘비명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끝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잊혀지겠구나. 이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 사람들의 충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신앙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죠. 하늘나라에 얼마나 큰 상급이 있을까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남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름도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름 없는 종에게 참된 충성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신실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신 거보다는요, 무릎 꿇고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그 모습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충성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